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마 동일하게 느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까? 또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까? 여러분, 그런 게 혼란스러울 때가 없지 않으십니까?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청문회라는 걸 보면, 제가 청문회를 이제 철이 들고 나서 선거할 때마다 보게 되면 이 앉아있는 사람과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당이 바뀔 때마다 앉아있는 사람이 다시 신문하는 자리에 가기도 하고요, 신문하던 사람이 다시 앉아있는 자리에 가는데, 어쩌면 자기네가 똑같은 일을 하고도 거기 앉아있을 때와 질문할 때가 그렇게 다른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정말 뭐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선뜻 내가 뭘 가지고 결정하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나의 기준이 뭐라고 말하고 사십니까? 당신은 그 길을 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라고 물으면 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기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라든지 현대인의 병은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내가 잘한 결정인지 확신이 없을 때 우리에게 불안과 우리에게 허무한 것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아이가 1년 동안 텔레비전 광고를 보는 횟수가 10,000회가 넘습니다. 대충 이런 겁니다. 하루에요 40번, 50번을 보면 10,000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광고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한 프로그램 전에도 10개, 20개씩 나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광고라는 걸 볼 때 사람에게 생기는 감정들하고 가치관이 거기에 함께 묻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광고는요, 사람이 결핍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이 광고 제작자들의 의도입니다. 광고를 보고 있으면 내가 저게 없어서 굉장히 불행하다. 내가 저게 없구나. 야, 저게 없는데 삶은 뭐하나. 이런 정도까지 나가게 만들어야 그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무엇이 올바른 선택의 기준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청소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10억이 생길 수 있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괜찮다. 몇 분이, 도대체 몇 프로의 청소년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을까?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44.5%입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5명은 10억이 생길 수 있으면 1년 정도는 내가 감옥에서 썩다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10억이라면 내 인생에서 누군가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해도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누군가가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는 10억이 있을 수 있다면 1년 정도 누구를 해치고 가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조사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은 사람을 죽인다고 할 때 얼마 정도면 사람을 죽이고 그 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많은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억입니다. 60억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람이, 여러분, 퍼센테이지가 우리 이 땅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현실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보십시오. 하루도 끊이지 않는 게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돈으로 인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사는 여러분, 단순히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 기준에 있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키웁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자녀가 성적이 안 좋거나 무엇이가 잘못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그걸 듣고 자란 자녀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렇구나. 우리 엄마가 나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그 정도 돈을 받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 아이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내가 돈, 너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요, 그 안에 아버지나 엄마를 만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져다 준 돈을 만난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럼 그 기준이 당신에게 뭐냐는 겁니다.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이 제가 읽은 성경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살 거니? 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가 쓴 창출 레민신 이 5개 모세오경의 마지막입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이렇게 끊겼는지 그것을 보여준 이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그렇게 다 기록한 이후에 이 신명기를 썼습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의 유언장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광야에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한 이후에 신명기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지키며 살라. 3편의 설교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오늘 신명기 6장에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예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율법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고 너희가 기록하며 너희가 그것을 지켜 행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기준이 돼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만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까? Who am I?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질 때 답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압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 나는 경찰관이다. 그러면 경찰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집을 터는 사람입니까? 경찰관이다 말하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도둑을 잡고 불편한 시민들을 돕는 게 경찰일 겁니다. 여러분, 경찰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경찰은 이거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방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을 끄는 겁니다. 대피시키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소방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삶의 결정과 내 삶의 행위에 있어서 어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말씀하신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관은요, 경찰서를 드나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찰서는요, 술 만취한 사람도 드나드시고요. 여러분, 구치소에는 죄인도 들어가 있는 곳이 경찰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본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내가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말합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의 말씀을 지키라. 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목숨처럼 여겨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도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이하에 보면 그는요,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보고라는 곳에서 여러분,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해서 그가 말에 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문 가운데도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해 내가 아는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의 고상함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학문을 공부하지 말거나 다른 가치관을 몰라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너무나 고상하고 귀하게 여기기에 오늘 다른 것은 나의 삶의 기준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화의 지평을 여러 갈래로 살아갑니다. 교회 나올 땐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가정에는 아버지며 어머니입니다. 자녀이며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생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그 직장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여러 가지 지평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지평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가를 물어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여러 가지 지평 가운데 가장 귀중한 고백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주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오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귀하게 여기는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삶의 등경이 되어 나를 비추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며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이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오늘 심각하게 말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6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제발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정도면요 난리 법석을 떨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정도 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발버둥치라. 정말 발버둥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거든 너의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표로 삼으라. 네가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일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곳에 붙여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거든 문설주에 붙여놓고 나갈 때 잊어버리거든 바깥 문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에 배어 나오도록 너의 삶을 이끌어가라. 여러분, 이게 모세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알지 못하겠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살아가신 그 길에서 우리의 삶의 지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 야고보가 본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본 겁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네가 진짜 웃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봐라. 너의 웃음이 눈물이 되고 너의 기쁨이 슬픔이 돼야, 그때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누가 알지 못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결정할 때 헷갈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억을 번다고 해도 1년 동안 감옥에 가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로 인해 아파하시고 네가 가진 그 돈으로 누군가가 아파하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예수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무엇을 해야 옳은지를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표로 남겨야 합니다. 이마에 붙여야 합니다.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주 앞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갈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며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으며 가장 귀한 삶입니다. 나를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예수께서 마지막 때 사람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실 때 예수님, 나 당신 압니다. 내가 당신 이름으로 나가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사람 교우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남겨주고 싶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길이
좀 힘들고 어렵고 더디고 다른 사람 보기에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가장 큰 기쁨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사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 2013년 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교회, 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10절부터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갈게 하시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여 너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요, 너를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더딜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삶에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부르신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내게 이득이 된다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네가 참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